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입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그 섬긴 모든 것은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확고히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토라포시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로 최고의 석학인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영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가치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래.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입체적입니다, 여러분. 360도 마치 수박 같아요. 수박은 어느 군데 찔러도 전부 다 수박입니다, 여러분. 예. 위에를 찔러도 수박이고 밑에를 찔러도 수박이고 360도 어디를 찔러도 결론은 그 안에 있는 수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더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들고 들어가 본 사람은 쉬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쉬워. 근데 그 수박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맨날 수박 겉껍질만 찌르다가 날 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과 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본 패턴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패턴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성경을 많이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날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번개처럼 스쳐지는 요 1시간여의 설교 시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나머지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옛적에 한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설계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게요.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사로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흘러오면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말씀하셨던 이 한 일에 안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 관점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이야기와 여러 가지 역사나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예고했던 예고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들을 본받자,
그들이 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물론 교훈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영적 메시지를 캐낼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감독이신,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뭔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시면은 기도하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몸이 성령이 이끌림 받는 트레이닝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의 이 부분을 구속사의 핵심 인물들처럼 동일하게 깨달아요. 그게 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백성, 이 등장인물들과 신약에서 이 그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해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준 그런 것들이 전부 서신서들입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가, 이때가 이제 AD 주전 1000년쯤인데,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고 400년 후에, 580년쯤에, 586년쯤에 이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학계, 스룹바벨 이런 여러 선자들을 보내면서 이 성전이 초라하지만 다시 씁니다, 여러분. 초라하지만. 성전이 세워졌어요. 무너졌어요.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 주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확장될 것뿐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여기 관점에서 역사를 쭉 한번 밀어보십시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무너졌어요. 다시 세워졌어요.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성전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카네이션하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이런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깨닫고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알레고리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알레고리칼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모든 이런 계시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러한 밑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민족인데 그들이 열심으로 성전을 세웠어요. 범죄해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7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읽었던 예레미야 7장. 그들이 하나님이 즉 모세 시대 때의 성막의 제사장들의 규례는 전부 오늘 명령하여 이 부분이 한 10대 번 나옵니다. 그걸 이제 따라합시다. 짜브.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뭔 일을 해야 하는지 그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덧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 때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때쯤 돼서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 시대의 말씀 명령하여 이 부분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교리를 세우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알신을 섬긴대요,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은 썬데이 워십이 바알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워십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서, 즉 자기들보다 더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런 신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고. 혼합 종교.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우리 7장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그래요.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옷, 그 다음에 피를 묻힌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 성전으로 예배를 들어가는 그 옆에서 아나돗 사람 이 에레미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와서 3번씩이나 너희들이 이게 성전인 줄 착각하지 말라니. 이 안에 있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이가봇했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는 사람들도 천국 문을 막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한 10장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음란하게 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예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서 음란한 그림들 앞에서 그 동쪽을 향하여 예배들이 이런 것들을 장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선자들 보면서 계속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끝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요. 허물어버리는 과정이 예레미야 거기서 나오는데 이 성전이 허무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의 허물어짐과 예수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부분이 크로적됩니다. 이렇게 크로적.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성전 자리 바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드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스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풀에 매여 있는 그런 양 한 마리를 보면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봤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부 보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전부 포커스가 하늘의 중간에 이런 모든 인간들이 드려지는 동물 제사와 인간들이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이런 모든 제사를 폐해버린다. 제사의 예물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짜 예물이니까. 그리고 진짜 예물이신 십자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전에 드렸던 모든 이 모세가 얘기했던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소 화목제 같은 5대 제사의 제물드림, 곡식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X차를 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좌소의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짜부하셨던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까지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제사장 그 직분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그 타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appointed time.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사, 1년이면 절기 3번씩 꼭꼭 드려지는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치도 오차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간음과 더러운 생각들을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안전이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샤밧에 다른 약속을 했으면 벌써 그 약속 따라 내 영의 몸이 생각이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나하고 했던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죽을 때까지 약속했던 이 샤밧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약속을 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신, 그리고 질투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모세 시대에 주어졌던 오늘 이 말씀이 세월을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고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이따도 보시겠지만 모세를 통해 줬던 대제사장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이 부분. 십자가를 통해 이분이 대제사장이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지금 그대로 기독교 2000년 동안과 함께 마지막 한 일인 42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대 순종하면서 영적인 메시지 안에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두 다리가 바짝 설 수 있는 이 영의 청년의 이 강건함이 없으면은 이거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전부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은 부지런하면 먹고 살아요. 부지런하면 먹고 살고 뭐 먹고 마시는 부분에 탐욕을 안 부리면 병 안 걸려요. 그리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 이때 사는 동안에 그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전략하고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인생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돈 많아봤자 뭐합니까? 그거 가져갈 때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집이 몇 채면 뭐합니까? 내 몸 들어가서 그냥 한 평짜리 침대 하나면 딱 족한데. 그런데 저여러분들이 인생 7, 80에 가장 붙잡고 따라가야 할 이 부분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 구원. 네. 영과 우리 육과 혼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형상과 닮아서 우주적으로 나중에 이 결혼, 혼인잔치 거기에 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옆에 싹 신부처럼 서 있어도 누구 하나 참소하지 못하는 거룩함과 깨끗함, 할렐루야. 그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런 패턴 안에서 요 십자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부분에서 딱 정한 요 라인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요 부분인데 이 패턴들을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저기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 때로 가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2-3시간씩 전화 붙잡고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마다 콕콕콕 찔러가지고 전부 다 질문을 하면 제가 전화로 다 답을 해드려요. 2-3시간씩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깨달으면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패턴대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기본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계속 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말씀 바로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모세 시대 이때쯤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후는 현재 없었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밀고 나가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요거는 지나가고. 자, 토라 퍼션 5779 따라합시다. 짜부. 명하여. 자, 레위기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 계속 읽으셔요. 우리 주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이제 그 안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런 제사법이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계속 비춰주는 그림입니다. 계속 비춰주는 그림.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우리 이 침례 요한이 이분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캐치했을 거예요? 전부 성전에서 제사들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크로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 밑에서 번제단 밑에서 피 흘려 죽는 어린 양 모습, 그리고 이 몸이 이 번제단 위에서 숯불 밑에서 타올라가지고 재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그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인 이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 어린 양의 이 역할이 이분을 통하여 재해석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해석.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어 하고 설명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본 공생의 사역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요한은 목 잘려서 딱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연이 나오니까 그 이전까지 조연 역할을 하던 이 요한이 그대로 딱 사라지듯이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시 우리 레위 8장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래 물로 먼저 씻게. 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새 옷을 입으면 항상 샤워를 먼저 하든지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기고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장면. 이게 이제 아론 대제사장의 옷들입니다. 옷들이. 자, 이 옷을 입는 과정과 여기에 대한 피를 묻히는 절차가 장차 누구에게 십자가, 요 한일에서 전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리얼하게 비추는 장면입니다. 리얼하게. 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관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옥합. 레위기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지금 아론을 이렇게 놓고 관유 즉 제사 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고 지금 위임식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것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리아죠, 그죠? 누구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인데도 이분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세마포 옷을 걸친 채로 엉금엉금 기나온다.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도돈바시고. 그러니까 풀어서 걷게 하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을 먹이려고 칼도마로 따다다다다다 음식을 만들어. 마리아는 이분 밑에서 뭘 들었다?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는데 실제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나오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 이분 말이 평상시 이분 말씀이 확증이 되고 진실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당시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얼마 전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십자가 놓고 바로 이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모세가 대제사장의 취임식에 머리에 관유를 부었는데 당시에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하면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부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때부터 이분을 죽이려고, 즉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점이 글로 흐르니까 이놈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어. 그때부터 죽이기로 모의해서. 근데 이렇게 향유옥합을 붓는 이 퍼포먼스가 없으면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포커스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황유옥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이 나사렛 동생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구속사에 정말로 귀한 섬김을 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천사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이런 손님들을, 과객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할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그 사역,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안수한 양의 피를 몸에 바르는데, 자, 위임식의 순양을,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그 피를, 시작,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수에서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빼서 머리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부 바릅니다. 전부 다 바릅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이 피투성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예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점. 나중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크로적되면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장차 여러분들 이 후 3년 반에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로 하여금 이렇게 구약시대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은 전부 다 틀립니다. 나중에 나귀를 타는 이런 장면, 이런 것까지도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제3성지 중 그 후에 동물 제사를 지내다가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현혹하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요. 근데 그 가짜 메시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네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발견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 가짜 메시아를 분별하는 게 전부 구약에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몸에 피가 흘러나오신 이런 장면들이 바로 구약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 안수에서 죽은 그 동물의 피를 몸에다 귓뿌리도 묻히고 손도 묻히고 발가락도 묻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채찍에 맞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 요한복음 19장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채찍에 맞음으로 예언됐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빌라도 가서 야, 채찍질해. 그러면서 로마 그 군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그냥 완전히 반초 죽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채찍 이 부분이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한 번 가다 턱 걸리면은 끝에는 동물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납가같이 추가 붙여서 살이 쭉쭉 뜯어나가는.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들 화풀이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내다 줍니다.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장면을 갖다 놓고 대입을 하면은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가짜 메시아. 그런데 그 가짜 메시아가 현재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거는 금서로 정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절대 잊지 마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은 전부 다윗과 같은 영광의 왕의 이 모습으로 오는데 채찍 맞는 이런 메시아의 그림은 자기들에게 없거든. 그래 그거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속죄 제물이 흘린 피를 이제 옷에 뿌리는데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옷을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옷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붉은 옷을 입히니까 그래요. 입힌단 말이에요. 원래 왕들은 다 붉은 옷을 입어요. 근데 헤롯한테 가니까 네가 왕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입던 빨간 옷을 척하니 걸쳐주면서 조롱과 멸시를 하잖아요. 그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다시 채찍질한 이 몸에다 다시 빨간 옷을 입히시네요. 이분의 이 옷을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기가 입던 옷에 피를 묻히면서 이분을 자꾸 예표하는 거예요. 나라의 본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거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맞춰주면 성령의 감동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속 명령. 그런데 중간에 명령을 받은 이들이 다른 명령을 따라가고 다른 종교를 따라가니까 이분을 온전히 드러나는 이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싹 내쫓아버리고 다시 말 잘 듣는 후세대를 끌어다가 다시 교육시키고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적으로 장차 재림하시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예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들을 내친 것처럼 그대로 내칩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쳐요. 예수 한번 믿으면 끝.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여러분 히브리뿌리 토라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서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너희의 떨림으로 너희들의 전심을 다하여.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오를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는 누구 피였죠? 이 사람들은 동물의 피잖아요. 염소와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옷에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아. 얘들은 이분이 오시는 예표적인 얘들은 동물 피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서 나 거룩해 이렇게 하고 이분 요 주위에 있는 요 제사장들도 요런 식으로 동물의 피 가지고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신 요 주위에 가짜 피를 바른 자들이 진짜를 자꾸 모독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들은 동물 제사를 피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이신 이분은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다 수없이 넘어지는 그 죄값도 이분이 미리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 앞에서 죄만 고백하면 돼요. 아유, 제가 실수해서, 제가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타협을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깨닫고 고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용서해 주실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제사를 다시 고집을 하거나 드러내면은 이분에 대한 모독이란 말입니다. 모독.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분을 모욕하는 쪽으로 자꾸 신학을 끌고 갑니다. 자꾸 신학을. 자, 위임식이 끝난 후에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위임식이 끝난 이들이 전부 성막 아니고 성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장면들입니다. 메노라를 키우고 떡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기도의 향단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지는 이런 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차원이 제사장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 공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서 우리 구약 백성들이 구약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살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나라랍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분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늘의 법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지성세 10계명의 그 법, 퍼펙트한 그 법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보이는 우주보다 그 한 사람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책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안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어리거나 아직은 신앙이 약해서 넘어질 뿐이지 앞으로 이분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이분 옆에서 신부로 쓸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김의 자신과 누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말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말로도. 그러나 때로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채찍질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비된 심정으로 또한 형된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책망도 하고 또 말을 안 할 때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운 지경인데 특별 케이스로 성령의 기름 부음들을 주셔서 뻘떡뻘떡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그림이 지금 혀와 현재란 말이에요. 이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위임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장의 섬기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 세우신 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우신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어올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7장 끝에까지 계속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을 중간 요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 반열에.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즉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신 이분이 그래요. 이 사람은 자주 죽어, 늙어서 힘이 없으면 죽고 또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늙지도 않고 이제 죽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졸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피곤할 때는 기도도 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위험에 처해도 그냥 할 일이 없고 힘이 없는데 이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담당 천사에게 또 특별한 훈련도 주시면서 야, 너 가서 좀 이렇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애타하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이 넘어지고 막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막 이럴 때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이 연약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하더냐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비틀비틀하면은 이분이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몰라. 이 영으로 전부 다 이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즉 마음 성전 안에 영적 공간 안에 이분의 법으로 통치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 그래요. 나라하고 우리가 백성.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나아만 장군 스토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단강 물에 7번. 왜 꼭 요단강 물이에요? 그대로 저 다메섹 거기에는 이거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 시냇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누런 황토물 같은 거기다 몸을 담거든. 7번까지 그 수모를 당하면서 들락날락 해서 7번 돼서 딱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저들의 이 죄 지은 영혼의 몸이 우리 몸에, 영혼의 몸에 뿌려진 보혈의 강에 계속적으로 7번이란 건 완전한 수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완전히 씻겨낼 때까지 풍덩.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런 계명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막 융합되어 가지고 우리를 막 휘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이분이 이 품고 있는 사랑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꼴지어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예전에 사랑이란 그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7, 8년 동안 이걸 깨닫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강팍했던, 날카로웠던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을 좋아하고 아주 세상을 쫓아갔던 이런 것들이 그냥 카팅이 되기 시작해요. 카팅이. 아직까지 멀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으니까 제가 가는 그 길만 따라가면은 마귀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가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 드리던 제사 외물을 폐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번 있으면 레위기 16장 공부할 텐데 대제사장의 이 하이라이트가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틀 걸립니다, 여러분. 이틀. 이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나올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나오실 때가. 근데 이분이 나오실 때는 언제다? 대속죄일날 나오십니다. 용키푸르 때. 자, 피 뿌린 옷을 입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27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늘 그 토라 포션의 얘기를 통해서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옷에다가. 이분이 피를 뿌린 옷을 입었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땅에 와서는 십자가에 제물로 오시면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왕으로 오신 이분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천하의 악한 것들이 이 앞에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대적하면. 이분 자체가 말씀이고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온 그 이한 낫으로 전부 다 말씀의 칼로 전부 다 싹 베듯이 베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런데 이 옷이 아니라 이 영의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영의 몸을. 이 옷에 바르는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씻어냄이 깨끗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낸단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그냥 필수품으로 끌고 다니면서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짊어지고 가다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합당치 않다 한단 말이에요. 합당치 않다. 일평생 동안 죄와 싸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죄와 싸웠어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려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아직 성전이 짓기도 전에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내 주께서 내 주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내 주가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야 너들 조상들 다윗 왕이 내 주와 내 주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얘들 봐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다윗이 바라봤던 이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하러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아론 계열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대제사로 이렇게 오셨다니. 자, 근데 이 장면을 아직 나타나기도 1000년 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이 쭉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2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따라합시다. 미리 본 거로 1000년 후에 되어질 이거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지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되어질 이 부분을 아직 동물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서기도 전에 이분에 대한 이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외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 외침까지도 듣고 시편 22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미스터리. 어떻게 1000년 후에 되어질 이 부분을 미리 보냐?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에 보여준다? 명하여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신락 같은 구멍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신락 같은. 제가 지금 이런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의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세요. 요새 새벽마다 그 열어주시는 것을 계속 여기 나오시는 몇몇 분들과 나눕니다. 몇몇 분들.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평상시 1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것들을 20-30분 만에 전부 그냥 통시적으로 그래.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모하고 내 삶을 투자한 사람이 그만한 값어치를 얻는데 이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거는 천하의 보물보다 보이는 보물 그 어떤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세미한 걸 다윗의 눈을 열어 보여주던 것처럼 지금 종말의 마지막 42달을 앞두고 있는 이때의 세계 정세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말씀이 척척척척 조립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구나. 정말로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마치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마지막 몸매 관리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몸 관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영의 통로가 열리면은 그분이 오시는 이 다가오시는 이 바람이 이 부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걸 확인을 어디서 한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다. 말씀을 통하여. 예. 다른 거 아니에요. 환상과 기도 이거는 못 믿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딱 들어맞았을 때, 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은 그 어떤 주파수가 와가지고 어떤 미혹된 메시지가 거기를 턱하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잘못 쿵 누르면 컴퓨터 전체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런 그 컴퓨터 똑같은데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이게 아니면은 다른 통로로 받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된 이거 외에는 거의 피해버리고 잘라내버립니다. 그게 유익하더라도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왜냐면 바이러스가 묻혀 들어올까 봐. 그래요.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응답받으실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동일한 말이죠. 다윗을 통하여 봤던 이분의 이 역할이 이제는 10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봤어요. 아, 이렇게 예언했던 다윗의 눈을 열어 보여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00년 전에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어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를 통하여 이 아론 계열의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용키푸르트의 사역을 보면서 이거를 비춰보는 거랍니다. 여기서는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너댓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이틀 정도 걸리면서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을까봐 옆에 젊은 제사장들이 조심은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붙잡고 말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졸을까봐. 그래서 그 용크풀의 사역을 망쳐질까봐. 근데 이분은 졸지도 않으신데. 역할이 보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레위기 16장에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아사셀 양을 안수해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달아지면서 계시록 20장에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이런 메시지가 둘이 이렇게 비춰지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과연 적그리스도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지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계시록 14절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 이거를 품고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살았더라? 겨우 8명이라죠. 겨우 8명 살았다. 그때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다 그렇게 가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 겨우 8명 살았는데 그것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쭉저기 자체는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대로 알고로 맺어져가는 이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거지 쭉저기가 죽고 사는 이런 쪽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공의만이 돼버리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분의 메시지대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강력한 힘을 달라고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급박한 심정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삶 속에서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아론 대제사장의 대속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용키푸르 때 법궤 위에 시온자 여기다 피를 뿌리는 일들이 이게 용키푸르입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나와가지고 한 마리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에다 안수해서 정한 사람으로 해서 절벽에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장면이 이제 레위기 16장 스토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지성소 들어가셨어요. 여기에 지성소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지성소 들어가시는데 2000년 전인데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피 묻은 옷으로 수많은 세마포 입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심판하러 이렇게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마귀를 불목 가운데 집어넣는 그림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장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사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 영의 열매로 거룩하게 맺어지다 보면은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남들이 너 구원받았니 막 응답 찍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면 막 목사가 축복하면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스스로 느껴져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구원에 받는 이 대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깨달아진다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못 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근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이 라인 안에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이 사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와 음성을 깨닫고 또 영감을 깨닫고 기록한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도들의 글들이 구약의 말씀에 비춰서 나도 모르게 사도들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데 그들의 눈이나 우리의 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같은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해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아,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가는 사람 본 이거는 내가 실제 가보지라면 절대 몰라요. 음식을 보고 냄새 맡은 사람과 실제 먹은 사람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요리 후기가. 그래요. 직접 이 말씀들을 순종해 본 사람들은 달라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바알의 영이 들어오거나 음란의 영이 들어오거나 미워 질투하며 살인의 영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제사장이긴 대사장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전부 쭉쟁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비추어서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우리 히브리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과 이런 부분들이 곁길로 가거나 루즈할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목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당할 때 그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아, 성령께서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그 입술을 통하여 나한테 주시는 거라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자존심 세워가면서 자기 이 속에 있는 게 쓴뿌리가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에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통로가. 최종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주의 종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심상히 여기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되버려요. 그 이전까지 주의 종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나 이런 사람 통해 이렇게 권면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최후방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대화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기를 원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한번 합니다. 제가. 한번 해요.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아일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다들 잘하시고 계셔서 구태할 그게 없어요. 그 샤bat 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하고 눈 한번 이렇게 마주치면 벌써 찌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곤치려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채찍질, 우리 주님이 채찍질 당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채찍질 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달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아름답게 고백하세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걸 누가 지적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우 내가 미스테이크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조금도 부끄럽게 안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니 성령께서 나를 본쳐 주시려고 그 귀한 입술을 통해 주신 건데 제가 왜 그래요? 늘 귀를 열어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보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늘 명령하여 계속 짜부 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메모링을 하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강건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거려요. 이건 이렇게 해서 변했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대마다 때와 법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딱 정자세 서 있고 말씀을 외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지금 마귀 소리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앞으로 거짓 선자가 이 후 3년반 입구에 들어가면 아주 대글대글 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제일 먼저 종말에 대한 이 표징이 거짓 선자들이 우죽순처럼 피어날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근데 이방인의 썬데이 워십 이분들은 거짓 선자 축에도 못 깁니다. 말씀을 갖다 딱 들이대면 벌써 표가 나요. 근데 메시안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거나 이 올토독스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그 달변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마치 야바이꾼 앞에 이렇게 했던 눈 뜨고 코베드말 당할지 오 하다가 따라가. 근데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몸에 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쟤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어떻게 한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린도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로얄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서 이 시간도 성령이 이끌어가시며 앞으로도 이끌어가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충성하면서 주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